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모자란 세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사랑하지 못하나. 주님 사랑 받기 바라며 어찌하여 사랑 못하나. 오 사랑의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왜 아직 손을 잡지 못하나. 주님 내 손 잡기 바라며 어찌하여 잡지 못하나. 오 자비의 주님, 나도 손을 잡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정말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한 세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강의를 들을 때에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분별케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재 119페이지입니다. 교재 119페이지 오시면 요한일서 제2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2장은 뭐냐? 계명준수의 촉구와 형제사랑 실천 권면, 또 세상죄의 경계 및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1절은 이제 계명준수 촉구와 형제사랑 실천 권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예요. 사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분들이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자,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주님의 계명 준수와 형제의 사랑 실천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제시해요. 하나는 뭐냐? 주님의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 말씀을 대로 지키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도가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도 이미 살펴보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 예, 그러면서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아니,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을 받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자, 물론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을 인식하는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를 통하여 체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 왜 요한이 그런 말을 하냐면 당시 이단이었던 그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만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아는 게 뭔데라고 물으면 말을 못해. 왜?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 영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머리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체험해가는 이런 삶이 없다면 너희가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의 대통령 누구냐? 다 안다고 그래. 나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상대방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도 나를 알아줘야 돼. 그죠? 대통령한테 가면 아이고 어서 오라고 막 해서 막 반갑다고 해줘야 이게 아는 거지. 저 압니다. 근데 누구시더라? 그러면 이거 아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 다 알아, 하나님 뭐 다 알아. 근데 실제적인 아는 삶이 안 나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계명 준수의 핵심이냐 사랑의 실천에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계명이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이 시대에 그냥 사도 요한이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레위기에서부터 이미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아마 이때 구약 전체를 수직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미 그랬잖아요.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과 동시에 구약 계명 전체의 핵심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너희 생명을 줄기까지 사랑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입에 바른 소리죠. 그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7절까지면 세상과의 교제에 대한 경계. 자, 보면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으로서 세상에 대한 사랑, 사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 곧 세상과의 교제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만드신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냐 구속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받을 대상이고 구속의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바로 이러한 세상의 빛이시며 구주시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나 세상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악한 자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애쓴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 어둠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서는 누가 잡아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반역하는 대로 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며 빛이신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또한 그의 제자를 미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불가능하게 하나님과 적대, 반대, 원수 자리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이 서로 공존할 수 없듯이 성도들은 하나님과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의 특성과 허무성을 지적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사랑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양쪽 걸치는 거예요. 우리는 양다리 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셔야 돼요. 한편 여기서 요한은요 본서의 수신자들을 삼중적으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을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자녀들아 그러죠?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청년이란 성도의 영육 간의 강건한 모습. 청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힘, 강건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 지식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녀의 수준에 있는 사람, 청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 아비의 영적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 그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과연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자녀의 단계인가? 내가 지금 청년의 단계인가? 이 아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 이걸 우리 점검해 보셔야 돼.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은 실로 이 같은 바람직하고 성숙된 자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혹 여전히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뒤로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의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청년의 단계로 성장해 가셔야 돼. 그렇다고 청년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아비의 영적인 최고의 단계까지 올라가셔야 돼. 성장하셔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8절부터 29절까지 오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것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표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이단인과 이단의 우두머리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 이단을 지칭하는데,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예,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고, 그 전에도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등장을 해요. 예, 이단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단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히 당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주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살펴보면, 첫째로 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교회에서 떠나간 자들이, 즉 적그리스도는 다른 일반 성도들과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못 해석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이거나, 또는 애초부터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 같은 존재들로 그 거짓이 드러나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단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지요. 근데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 어디서 출발하는? 교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나가고, 뭘 특별하게 뭐 계시를 받았다고 나가고, 예? 자,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나가서 그들만의 무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들만의 또 교리를 만들고, 예? 그렇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이단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문선명이도 어릴 때 다 교회 다녔고요. 지금 죽었지만 김일성도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고요. 예. 또 뭐요? 뭐 박태선이도 다 그렇고요. 다 그래요. 다 교회에서 다녔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끝이 안 지나간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녀, 우리 애들은 교회 잘 다녀, 끝이 안 지나간 말이에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근데 교회만 다녀갖고는 안 돼. 잘 믿어야 돼. 아시겠지? 우리가 가끔 보면 교회 잘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신천지 가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교회만 잘 다녔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만 잘 다녀서는 안 돼요. 잘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이단들은 한결같이 뭐요? 교회에서, 참 교회에서 떠난 자들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당시 이 대표적인 이단들이었던 영주주의자들은 성자 가연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잠시 그와 함께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를 떠나셨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다른 한편은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그 헬라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헬라 철학과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헬라 철학에다가 이걸 맞춰야 돼. 근데 맞추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야. 왜? 그 헬라 철학에는 영이 육이 될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 가지고는 하나님이 육신이 됐나? 이건 불가능한 거야. 왜? 이 육과 영은 이 불가분의 관계. 이거 나눌 수가, 왜? 이건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그분이 육신이 됐다, 성육신이 됐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적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가연설이다. 이게 뭐냐? 인간 예수, 인간인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예수의 영이 그 인간 예수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가연설의 주장에 의하면, 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아니고 인간 예수 속에 귀신 들어오듯이, 예? 예수의 영이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건 아니죠. 예, 죽은 게 아니에요. 떠나버렸으니까. 죽은 건 누구냐? 인간 예수만 죽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이 인간 되시면 부인해버리니까, 그럼 예수님이 인간이 안 되셨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단이었던 에비온주의. 이들도 그 영지주의의 한파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중에 이들은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연서를 주장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됨을 거부하는데,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요, 어느 방법으로든지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데 예수를 부인하면 갈 길이 없지요. 또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타락으로 미혹하는 것을 그 본직으로 하는 자들인 바, 성도들은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그 이단들의 속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냥 대충 아니까 조금만 가서 지식적으로 건들면 넘어가 버려. 예?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 다음으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적그리스도 대처할 것이냐. 첫째, 처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은 바 구원의 진리에 굳게 머무는 것이다. 예,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던 그것이 변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변한지 몰라. 왜? 예? 처음에는 예수님이 오직 나의 구주입니다 그랬다가 좀 가다 보면 이게 바뀌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진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교훈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와. 그죠?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양과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영적에 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보여주셨다. 즉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얼마나 잘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 형제 사랑을 자꾸 떼놓으려고 그래. 예,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 하나님 안에서 생명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함으로 진리에 어두워져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영성적 대인관계를 배우잖아요. 왜? 영성적 대인관계가 바로 성립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다고 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왜? 대인관계가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날리고, 예, 그런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겠어요? 대인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잘 된다 그 말이에요. 15절 17절에 보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정욕을 쫓는 삶은 허무한 꿈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생명인지를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안 따라갈 수 있다는 것,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별을 못하니까, 이게 진리인지 뭔지 분별을 못하니까, 예? 그냥 맞는 게 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자, 3장으로 가지요. 자, 3장은 성도의 신분과 범죄에 대한 경계 및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방법, 결과에 대한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을 불법을 행치 않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달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불법을 행치 않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성도의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요, 나 성도예요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성결해야 돼,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게 있어야 내가 정말 성도,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성도의 신분을 밝히는 부분으로서 요한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 안에 있는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성도라는 그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 물이 돋잖아요.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별되었다. 예, 구별되었다는 말이 세상 사람들로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나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몰라서 못 믿긴다. 예, 몰라서 못 믿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둘째는 뭐냐? 성도는 현재 불신자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자들이라는 것이다. 예, 그죠? 지금 뭐 신자나 불신자나 뭐 같이 살잖아요. 그죠? 세상에 같이 살아.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로 쫙 분리가 되죠? 구분이 되어져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다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자기도 속아. 나도 양이겠지, 염소가 나도 양이겠지 하면서 그냥 속아서 살다 보면 나누리에 딱 불며들면 오, 내가 염소였구나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양인지 염소인지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염소거든 빨리 변화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 오시면 늦어요. 따라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예, 아까 말했죠. 자녀는 청년으로, 청년은 아비로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수준에 그냥 멈추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거기에 그냥 멈춰버려요. 성장하지도 않아요. 성장해 가셔야 돼요. 예,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바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성은 졸업이 없다. 죽을 때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그때 졸업식이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새로워져야 되고 성장해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에 보면 불신자들과는 신분이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혀 다른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 불법을 행치 않는 것이야 함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즉 성도는 그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순결한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않겠습니까? 그지? 예.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인 만큼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와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땅이 세상이 목표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 성공할 거냐, 거기다 초점 맞춰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과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어때요? 똑같아. 어디다 목표를 놓아요? 땅에. 그래서 맨날 집값이 어떠냐, 아파트 값이 얼마나 올랐네, 뭐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하지.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목표가 똑같아서 그래. 여러분이 이제 목표가 달라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지. 땅에다 목표를 맞추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와 마귀에 속하여 그와 교제를 누리는 자는 그 행실로 뚜렷이 구분되어집니다. 예. 그냥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삶의 양식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 보면 똑같아. 자, 그러냐,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 빼고는 다 똑같아. 달라야 되는데 똑같은 거야. 시장 바다 가면 깎아달라 뭐하라 싸우는 거 똑같고 이웃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똑같고. 예? 그 똑같으면 안 된다니까요. 달라도 달라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특히 요한은요, 여기서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을 소개하여 성도들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합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예,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잖아요. 어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여기서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기에 결국 살인을 범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결국 이웃에 대하여 참선을 베풀지 않는다는, 즉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자는 수평적으로 인간들과의 바른 관계도 맺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맺었다면 이 수평적 동생을 사랑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잘 돼야 돼. 뭐 하나도 이게 삐끗하면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가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되나 수평적인 관계가 잘 되나, 예? 잘 보시고 안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고쳐가야 돼. 이게 둘 다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하죠. 예, 뭐라도 하나는 돼야 되는데. 예. 자, 13절 24절에 보면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방법, 결과. 자, 본문은 앞단락에서 논리를 좀 더 심화시켜서 그 마귀의 자녀와 대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은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마귀의 자녀 그 차이점이 뭐냐? 예, 그 차이점은 뭐냐면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합니까?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사십니까? 예, 어찌 보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자기 혈통적인 형제라는 사람 어때 형제가 하나 미워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예?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우애가 상하는 건 뭐예요? 거기가 돈이에요. 예?
부모가 재산 좀 물려놨는데 서로 좀 더 갖고 있다고 서로 싸우다가 형제의 다 상하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라면 막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건 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면서 똑같다니까. 돈 문제가 안 튀면요 눈에 불을 켜요. 그러니까 이건 여기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형제가 의의가 상하고 네? 미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러든지 말든지 돈 챙기느라고 정신없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지. 예? 뭐 원로 목사파, 신임 목사파, 뭐 장로파, 단임 목사파, 이런 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예?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맥락하에서 보면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와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과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로서의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형제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자,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형제 사랑의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왜 형제를 필연적으로 사랑해야만 하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밝혀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을 받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안 살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군요. 나도 그러면 죽어야 되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고맙습니다. 나는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잘 죽으세요. 이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어. 예? 희생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모습의 세상에서 뭔가 나와야지. 안 나와요. 예수님 먼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이어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17절 20절에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끝나. 그냥 말과 혈에서만 끝나는 거야. 실천하는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진짜 달도 따라주고 별도 따라주겠죠. 말로는 뭘 못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해야 된다. 예, 삶으로서 정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말로 갖고는 안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따르는 결과, 형제를 사랑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며, 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냥 부끄러워서 아이고 이래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당당합니다. 나 이만큼 사랑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야만 하나님 앞에 담대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지니까 결국 뭐예요?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예?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 땅에서 잔뜩 매놓고 하늘에서 풀리기를 바라면 이게 풀려집니까? 여기서 땅에서 먼저 풀어야지요. 그죠? 푼다는 것은 뭐예요? 밑에 땅에서 사람들 간에 맺힌 거,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야 하늘에서 풀려.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이 있고요, 예?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서 맨날 교회 가서 복주시옵소서 복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니까 결국 복은 주긴 한데 빌어먹을 복을 주는 좋은 복이 아니라 빌어먹을 복을 줘.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기도한다고 복 달라고 해놓고 너 잘 살지 못하는 이유는 진짜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결국 수평적인 관계예요. 형제 사랑 실천 얼마나 하느냐.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봐요. 집에서 부부싸움 시커나고 교회 가서 기도해봐요. 잘 되나? 잘 되는 사람은 이상한 분이야. 그렇잖아요? 집에서 시큰 싸우고 막 교회 갔는데 하나님 막 기도가 잘 됐나? 이건 이상한 거야. 안 돼야 정상이에요. 막혀야 정상이고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랑과의 관계가 이게 막히지 않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 아시겠죠? 예. 즉 수평적인 관계 측면에서의 형제 사랑이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 할렐루야. 예. 그래요. 빨리빨리 형제 사랑을 많이 하시길 바래요. 교회에서 그렇고요. 또 혈통적인 형제 관계도 사랑하셔야 돼. 제일 먼저 부부 관계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 관계가 열려야 돼. 그 다음에 자식들과의 관계가 또 부모와의 관계가 열려야 돼.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들. 그래서 나만 살면 안 되고요. 혹시 형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아우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좀 그것도 좀 살피면서 좀 어려울 때 나도 힘들지만 좀 돕고 그래야 돼. 근데 아무 도움도 없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맨날 교회라 다 돈 바치고 말이지. 형제는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예수 믿어, 동서 예배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형님이나 날 다니셔. 그러죠. 왜? 뭐 오는 게 있어야지. 그죠?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동서가 그 자식들 대학교 보내려고 막 하는데 돈이 없어. 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막 힘들어해. 그때 가서 아유 동서 힘들지. 그러면서 등록금 좀 보태봐. 그래서 자문이 얼마나 더 줘봐요. 그 동서가 그래도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죠. 그래서 등록금 때문에 열이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방방방 뛰어다니는 애들은 보고도 모른 척 하고 있으니까 이건 형제간으로 안 느껴지고 왼수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자면 가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형제간, 피를 나눈 형제들 간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 이렇게 삶을 보면서 힘든 가정이 있나, 어려운 가정이 있나. 그래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돕는 그런 삶이 되어야 그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은 우리가 정말 하나 됐구나, 우리는 한 가족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교회에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려운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없을 때는 뭐야? 이건 외톨이구나. 내가 이런 교회 다녀서 무슨 뭐가 있겠나?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예, 나 성장했어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전에서도 큰형님이라는 게 뭐예요? 큰형님 큰언니라는 게 뭐예요? 예? 다 동생 거 뺏어가지고 자기만 먹고 이거 아니야. 동생들을 살피는 겁니다. 잘 사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큰언니 큰오빠라고 하는 큰 형님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명절날 가서도 예? 너 형님이니까 바쳐 그게 아니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동생네는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어른이고 그게 형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그 형님 역할, 큰언니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전히 집에 가서 막내 노크라죠. 맨날 형님 돈 줘봐, 뭐 좀 줘봐.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영성훈련 받는다고 해서 돈 줘봐, 좀 빌려줘봐. 맨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왼수지.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죠. 반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우리가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주어진 귀한 삶을 주님이 거룩하심같이 우리도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주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날마다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양심이 회복되니까요. 거듭난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단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를 짓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여 범죄할 수는 있어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네. 4장으로 갑니다. 참된 교제를 위한 진리 분별의 촉구 및 사랑의 근원, 사랑의 공유,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내용이죠. 1절부터 6절 거짓 진리와 참 진리의 분별. 보면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요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경계한 바 있는데 그곳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방하는 그의 활동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했다면 본문에서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사설의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에는 선한 영, 참 영이 있는가 하면 거짓 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가 체험을 해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악한 영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돼. 저도 훈련하면서 기도할 때 참 별의별 것이 다 나와. 예. 제가 어느 날은요 가난 2- 좀 넘어갔을 때요 밤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목소리가 와 바뀌어. 와 바꾸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다.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거짓력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뭔데 나가. 분별되니까 거기에서 맞아 내가 왕이지 그러면 이거 이상해지는 거 홀가닥 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 그래서 본문에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사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이를 참영, 곧 주의 사도들의 교훈, 곧 참된 진리의 말씀과 분별할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교훈하던 중에 갑자기 거짓 진리의 분별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 곧 참 진리에 근거할 때만이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세상적인 사랑이 있고요, 육신적인 사랑이 있고요, 육체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 죄 짓는 사람도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랑의 단계예요. 우리는 사랑해서요,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들, 우리는 사랑합니다. 성소수자들 다 뭐라고 그래?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지 지네들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짜니 가짜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서로 자기들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해야 사랑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지들이 사랑하고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뭐예요? 진리예요? 아니요. 그건 거짓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참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 진짜지. 예? 죄 지으면서 불륜 저지르면서 그것도 사랑이라고, 예? 우리는 사랑하는 단계 사이에요, 뭐 이런 건 통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훈련에서 계속 묻고 행하라고 말하죠. 왜? 혹시라도 우리가 거짓된 부분으로 사랑할까봐, 그죠? 육체적으로 사랑할까봐, 육신적으로 사랑할까봐. 그래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심으시고 행하셔야 그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본문의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는 거짓 영의 분별을 촉구하는 내용을, 2절부터 6절까지는 거짓 영, 곧 거짓 선지자들의 교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부인하고, 윤리적으로는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도덕적 방종을 이끄는 그릇된 사설을 가르침으로 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돼. 성령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게,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단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어때요?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려면 이혼하고 와. 그래서 이혼 조장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왜요? 이 부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말을 안 들어. 자기들이 뭘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남편한테요, 뭐 남편 물어보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 이혼하고 와. 그래서 혼자 와야 그냥 마음대로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조장합니다. 청년들 같은 거로 뭐라고 그래? 집 나와.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예, 교묘하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혼하고 와야 돼, 뭐 그러면서 막 가정을 파괴하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분이 상담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상담님 뭔데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자꾸 이혼하라고 그러는데 니네 둘은 이어질 짝이 아니니까 이혼하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나오라고. 그 교회 다니지 마라, 그 교회 나와라. 왜?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이혼을 조장하지 않는, 예. 정말로 남편이 개망난이라서, 예? 정말로 너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권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잘 사는 부부인데 왜 갈라놓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속한 증거로서의 사랑의 실천, 거짓 진리의 분별의 말씀을 언급한 앞달락에 이은 본문은 다시 전장 끝에서 중단된 성도의 삶의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사랑의 실천에 관한 주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이 본 서신에서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다룬 것은 본문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예. 첫 번째는 2장 1절부터 11절로 하나님의 계명 준수라는 측면에서 사랑의 실천을 다루었다면, 두 번째로 3장 13절 20절에 사랑의 빚진 자의 본연의 자세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다루었고, 이제 세 번째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로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먼저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먼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을 위한 제물로 주셨음을 밝히고, 이어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랑의 공효를 언급한 뒤 결론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말하지, 예, 하나님의 사랑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 보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야, 니네들이 나 사랑했던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그 사랑의 순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은 불과 15절에 불과하나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14번, 동사형으로 1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또한 5회의 대명사를 포함하여 무려 25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대명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문은 고린도서 13장과 함께 사랑의 송가로 쌍벽을 이룬다고 하겠다. 우리가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할 수 있죠. 예. 그러나 그 외 쌍벽을 이루는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일서 4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실천적인 면이 강조된 반면에 본문에는 사랑의 기원, 신적 기원이 강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영적에 봅니다. 4장에서 특히 사랑을 강조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심판과 세상과 사단에 대하여 담대하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자는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갖고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피관하지 않는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20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예.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부모 자녀 간에 사랑해야 되고,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믿음과 소망보다 왜 사랑이 가장 큽니까? 예, 믿음과 소망은요 천국 가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믿음, 소망은 필요 없어요. 사랑만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랑을 해야 그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래요. 자, 5장으로 가지요. 자,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결과 및 성도의 견인. 1절부터 5절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자, 본장은 본서의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장인데요. 지금까지 언급해온 수직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 수평적인 측면에서의 이웃과의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결론적인 언급으로서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사랑의 교제라는 주제를 집중 거론하다가 결론 부분에서 믿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얼핏 보기에 본 주제에서 빗나간 듯이 보이. 왜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믿음 얘기하냐? 이게 본론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실상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는 참된 진리 위에서 세상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는 바, 본장은 그러한 사도 요한의 지필 동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 바로 5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형제 사랑해라, 뭐 사랑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거, 그 과정이 사랑인 거지 사랑이 목표는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참된 신앙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징. 그게 뭐예요? 참된 사랑을 하고 있다. 너 진짜 믿음 있는 거야. 너 참 믿는 거야. 라고 하는 표징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너 믿는 것 같지 않은데?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믿음의 증거죠. 그죠?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행함보다는 사랑, 물론 사랑도 행함에 포함됩니다. 그죠? 행함 안에 사랑도 포함이 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건 가짜야, 거짓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을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던 것과는 각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이 성도의 삶의 실천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러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사랑을 살 수 있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게 사랑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런 사랑의 실천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그게 나오겠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부터 5절에는 참 믿음을 소유한 자가 수평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없으면 에이 하고 포기해버려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성훈련도 마찬가지.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안 나온다고 안 받겠다고 그래요. 문제가 뭘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확실해야 중다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의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다. 믿음이 없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도 끝까지 믿는 성도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이 단계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나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130페이지 보시면 6절에 15절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앞단락에서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예. 요한은 본문에서 이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이위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구속사의 핵심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 밝히느냐?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지만 불교 신자는 누굴 믿어요? 예, 부처를 믿어요. 예. 다 뭐예요? 다른 종교들마다 믿음의 대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나 다른 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라. 예. 예수님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셨. 그분이 구속사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무턱대고 나 믿어 누구 이만희를, 그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건 가짜야.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절부터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계시를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마침이며 구속사역의 완성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의 객관적인 증거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뭐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가 세례를 받으신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가 사역하는 모든 부분, 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자기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당신이 목사인 걸 어떻게 증명하겠냐? 그럼 뭘로 증명하겠어요? 예? 자, 여 목사증이 있어. 나 목사 몇 년도 받았지? 민증 보여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목사가 됩니까? 못 믿겠으면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라. 예? 그래서 내 삶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인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맘대로 해.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권사인 것은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또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예. 성령께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신다. 예.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자에 대한 증거를 하셨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내적 증거로 우리를 확신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확증하시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13,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영생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16절 21절에 보면 중보기도 명령과 성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보면은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서 믿는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범죄한 자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는 다 죄입니다만은 그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뭘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예, 이걸 일명 성령 회방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성령 회방죄인데요. 이건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 갖고 구원 못 받아. 예수만 믿어갖고 구원 안 돼. 예? 이렇게 주장하는,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은 그 구속의 진리를 방해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이 이단들의 무리, 이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데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해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린 예수만이 살 길인데 그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 다음에 그 외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도 회개하면 그들은 지옥 가지 않은 구원 받습니다.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도 영생의 축복을 내리시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사단이 그들을 결코 만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탄이 그들을 결코 만지도 못할 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끌어간다 얘기죠. 예. 우리가 이제 차를 타다 보면 이제 차가 좀 나이가 많으면 자주 고장 나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혼자 갈 수 없을 때는 견인차가 와가지고 보험사를 하면 차가 와서 끌고 갑니다. 그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스스로 갈 수 없을 때 그를 끌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걸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딱 견인해서 끌어가는 겁니다. 사탄 마귀와 사탄 권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견인해 가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면 누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약속인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끌어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견인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끝으로 21절에서는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의 우상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이단 사설과 인간의 범죄를 총칭한 것으로, 사도 요한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심화를 위해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금방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기 전에는 뭐 하나님이 어떠고 저쩌고, 하나님 사랑 어떠고 저쩌고, 이단 쏙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봐, 해준 게 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나가버려요. 예. 그 교제를 방해하는 게 이단 사설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의 범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담이 된다 그랬어요.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적에 봅니다. 6절에서 세례와 십자가 사건과 성령의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인 것을 일관시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내세의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었음을 믿는 믿음이다. 우리는 영원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래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에서 사랑의 실천이 나오고, 그 사랑의 실천이 결국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고, 결국 그것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끌어가신다. 예,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그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우리를 성장 성숙해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혹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믿음 속에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